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6절 말씀 부분적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역된 것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나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고린도인들이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할까요?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게 카리스마,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거든요. 모든 것이 아까 은혜의 찬양처럼 우리 하나님의, 제가 이 찬양 들으면서도 아까 주여 내가 은혜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됐나, 내가 하나님 못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이 나는데 아주 깜짝 놀라고 아찔합니다. 아찔해. 여러분 너무나 참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물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은 했죠. 어쨌든 그 반응을 보이는 것도 하나님 은혜였고,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은혜고, 또 주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건 해도 엄청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걸 보셨습니까? 미쳤다고 그러죠. 근데 그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 믿음이 예를 들어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가 나의 구주다 부인 못한다. 죽이면 죽여라. 이게 미친놈이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까? 천국을 갔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믿어지는 것도 은혜고,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달아지면서 그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할렐루야.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가 올 수도 없고요,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요, 깨달을 수도 없고요, 구원받을 수도 없고요, 쓰임받을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은혜는 뭐라고요? 카리스마, 즉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를 공짜다. 물론 이제 공짜긴 공짜지만 공짜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주의 삶의 은혜는 우리가 한 거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그야말로 이거는 뭐 공짜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그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삶도 물론 이제 공짜의 의미도 있지만 공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다른 것은 다 있어도 인물이 좋고 재산이 있고 실력이 있고 달란트도 있고 다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것도 없다, 인물도 없고, 뭐 우리 교인가 해당 안 되나? 인물이 다 있으니까. 아무튼 인물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거지 나사로가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고지예요, 고지. 부자는 다 갖고 있어요. 은혜를 누리고 있어. 보여지는 은혜, 현실 은혜. 이야, 부자는 착각하고 있네. 영이 막혀 있네. 그러니까 내가 다 배부르고 지금 아주 풍족하게 사는데, 영혼아 너도 풍성해라. 영혼이 무슨 뭐 떡이나 뭐 집이나 대구 같은 집에서 그렇게 뭐 풍성할 거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영과 육은 다르거든요. 이걸 몰랐어요. 영과 육은 다르다. 자, 시작. 영과 육은 다르다. 그래서 부자가 다 누렸지만 한 가지 뭐가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거지는요, 둘 다 죽어서 보니까 거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있었습니까? 오직 예수뿐이네. 그야말로. 그러니까 딱 죽은 다음에 부자가 너무 행복하고 좋아했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행복이 잠깐이에요. 죽은 다음에 보니까 완전히 역전돼가지고 부자는 영원한 지옥 불 속에 들어가 고통을 누리고, 거지는 아무것도 없는 불행한 자였는데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가게 되었고. 할렐루야. 예,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인생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거 집착하지 말고 차라리 좀 가난해도, 거기서는 아멘이 없지만 이해합니다. 예, 물론 있는 게 좋죠. 그러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재산 다 있으면 뭔 소용이 있고, 뭐 1,000억이 있고 뭐 1억이 그 정도 돈이 없어서 쉽게 말 나오는 것 같지만, 집이 10채가 있고 자동차가 10개 있고 그게 뭔 소용입니까? 그것이 인물이 무슨 세계적이고 다 있어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행한 자다. 여러분 소망 가지십시오. 없어도, 나이 들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세상에서 꼬였어도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다, 넌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성령으로 인쳤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내가 너를 성령으로, 너를 선택해서 너를 인쳤어. 너는 왕같은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 택한 족속이야, 하나님 자녀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너는 네가 복음을 듣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 복음을 내가 많은 사람에게 줬지만 사람들이 다 복음을 거절하고 그 천국 가는 길인데, 너는 복음을 듣고 네가 나의 영을 사모하고 인격적으로 나를 대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믿음의 은혜를 주었고 약속의 성령으로 내가 너를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주도에서 말을 갖다가 뭐라고 하죠? 이게 마패라고 하나? 이를 지지는 것처럼 주인이 자기 소유를 주장하는 거예요. 넌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지금 여러분 아파도, 여러분 힘들어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주의 은혜가 내 속에서 계속해서 흐르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가 여러 가지 있어요.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물론 예수 믿고 죄 사함 받는 은혜. 따라서 죄 사함의 은혜. 십자가 앞에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고 부활하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인 것을 성령의 주신 감동을 통하여 주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천국을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성령의 은혜, 따라 성령의 은혜,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의 인침도 있어야 되고 위로부터 성령도 받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임하신 성령, 내주하신 성령, 계속해서 주님 받아라 먹어라.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받긴 받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신 기름 부음과 은혜가 없이는 이거 내가 구원 받았나? 죽어보면 아는가? 좋을 때는 천국 가는 것 같고 안 좋을 때는 지옥 가는 것 같고 이렇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이 있지만 은혜를 강같이 유지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하고 심지어는 원장하고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도 은혜가 딱 멈춰져서 타락해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예수 부인해버린 사람도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멈춰서는 안 된다. 죄 용서받은 죄 사함 받은 은혜가 크지만 성령님이 날마다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임금으로 왕으로 믿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성전 삼고 와 계신 것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메마른 상태입니까? 아니면 흘러가고 있나요? 주님을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메마른 사람들 많아요. 말씀을 들어도 조름밖에 안 오고 아무도 없으시네요. 찬양을 해도 저쪽 교회. 하나님은 은혜의 성령이에요. 인격자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은혜를 못 받도록 계속 방해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뭐예요?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안 둬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 지금 신천지 막 얼마나 봉된 줄 아세요? 또 뭐 하나님의 뭐 교회, 이단들이 지금 잡초가 더 빨라져요. 지금 자기들이 14만 4천 받았다고 그러네. 자기들만 웃기고 있네요. 하마터면 욕 나올 뻔했네. 그래서 지금 뭔 얘기냐면, 미혹이 너무너무 지금 마지막 때 역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막히게 해서는 안 된다. 은혜 받았다고 너무 자신만만하지 마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처럼 여러분 안에서 흘러가도록.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메말라 있는가? 메말라 있으면 이거는 또 설교 길겠다. 오늘 5분 더 길었다. 1분 지났어. 이게 은혜가 메마른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해요. 계속 눌려 있어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이건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는 별로 귀찮아. 이거 한두 번 들어? 이게 은혜가 메말라서 그런 거예요. 남들에게 뭘 내가 뭐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냥 말을 뭐 좋게 하고 덕스러운 말, 은혜 말, 귀찮아. 이게 은혜가 메말라서 그런 거예요. 은혜가 흘러가면 그러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섬김과 헌신으로 나와요. 섬김과 헌신.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자기 자신만 은혜 받고 할렐루야 좋은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남편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고, 이럴 때 아멘을 해야 되는데요. 남편이 듣고 있잖아요. 아내를 대하는 것도 다르고 아멘. 듣고 있잖아요. 자기 아내가.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베드로처럼 더 강해지고 섬겨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성령님이 나를 접촉할 때 자꾸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공기, 뭐 밥 먹고 사는 것도 은혜고, 불만족스러운 걸 생각한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주어진 거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더 큰 하나님 은혜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은혜 주시는 뭘 바라봐야 돼요? 성령님을 늘 바라봐요. 은혜를 받냐 안 받냐, 이 은혜만 세지 말고 은혜 주시는 누구를 의지하라? 성령,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 성령님을 온전하게 늘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에 내 안에서 은혜가 막 흘러가요. 그래서 성령의 지혜, 성령이 돌파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지혜를 주십니다. 왕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이 부어주시면 왕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사다나 예수 이름으로 얻으면 따라갈지어다. 반드시 우리 가정은 잘 된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그 기름 부음으로, 또 지혜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또 왕의 기름이 임하면 왕권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성령이 역사하면요, 하나님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안 돼도 주여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이게 싸워. 그래서 근데 내가 만약에 육체의 소욕,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가까이 하고 예배를 점점 멀리하고 기도를 안 하고 그러면 그 은혜가 점점 어떻게 돼요?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을 통해서 육의 소욕이 와닿는 것이 70%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누려지는 그 은혜와 주를 향한 마음이 30%밖에 안 돼요. 이게 만약 90%다, 95%다. 그러면 5%밖에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의 소욕을 자꾸 끊으시고 예수 이름을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 할렐루야.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성령이 불로 강하게 임하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님, 나를 더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신 주님, 치료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치료의 기름 부음을 역사해 주시고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은 누구라고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싸우는 거예요. 밀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성령을 의지해야 될 이유는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온갖 환난과 고난이 있는데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성령의 권능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고, 이 어떤 은혜가 또 있어야 되냐, 최종적인 구원. 처음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과 어느 정도 동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애원하고 방언하고 치유하고 뭐 엄청나고 뭐 은사가 막 다 있고, 그런 사람들도 교만하면은 은혜가 뚝 끊어지고 지옥 갈 수도 있다. 죄의 종이 되면 그럴 수도 있다.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계속 건넌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의 그런 몰려오는 미혹보다 더 겸손하게, 베드로전서 5장 5절, 우리는 은혜를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요한 매개 하나는 뭐냐면, 은혜가 메말라지도록 방치하지 말고 은혜가 계속 흘러가게 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계속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마지막에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요한계시록 20장의 4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이르는 은혜, 이게 최종적인 구원, 죄사함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성령이 늘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모든 환난과 고난을 뛰어넘어 가지고, 그 은혜가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가중돼야 돼요. 그럼 요한계시록 20장 4절, 내가 보니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을 들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이런 사람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인들에게 임하고, 할렐루야. 나만 가시오, 주야, 나 은혜 받았습니다. 지옥 갈 거 천국, 천국이면 천국, 아이고 다행이다, 할렐루야, 이런 정도가 돼서는 안 되고,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막 영향을 주는, 우리 가정의 식구들, 지인들, 1000대에 이르는 은혜, 따라서 1000대에 이르는 은혜, 할렐루야, 1000대에 이르는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이 욕심을 좀 가지세요. 아시겠죠? 은혜에 대한 욕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비전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냥 오늘 다시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심판한 권세를 받아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이 은혜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대가 제물이 필요하다.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단순하게 믿고 그 정도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제일 핵심적인 은혜가 있지만,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서 내 자신을 가꾸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속에 있는 우울함, 내 속에 있는 답답함, 내 속에 있는 혈기, 내 속에 있는 세상 음란, 교만, 우상숭배, 내 속에 있는 세상에 막 재미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걸 계속해서 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쳐서 복종시켜서, 그래야만 은혜가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 은혜가 흘러가야만 우리 오늘 그 대가지불 20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이 대가지불이에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이런 사람은 굉장히 지금 핍박을 받아요. 매를 맞고 바울처럼. 그러니까 이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강같이 흐르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은혜, 즉 헌신하는 은혜, 할렐루야, 이 은혜까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헐벗었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헐벗었고 주의 종만이 아니에요. 매를 맞기도 하고, 이렇게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은혜의 단계로 오는 사람은 적습니다. 적어요. 하나님 나 뭐 딴 것 필요 없어요. 빨리 막 물질 대박 주시고, 빨리 건강 주시고, 빨리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주여, 나 천국 가죠, 천국 가죠, 할렐루야, 끝. 더 이상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교회예요, 목사예요, 더 이상 나 가까이 하지 마. 훈련 안 받아 무슨 말씀 양이고 귀찮아,
더 이상 나 건들려. 나 이 정도면 됐으니까. 주님은 너 내게를 와라. 너 나와 함께 하자. 나의 군사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개소리 하고 있네. 이런 소리는 안 하고 있지만 내 마음 심리가 내가 왜 죽어? 내 육이 잘 돼야 되는 것이지 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면서 그 구원에 이르면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 짊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은혜 받은 증거의 삶, 그것이 섬김과 헌신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은혜를 안 받고 하면요 육으로 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데 트럭을 그냥 끌고 가는 거 똑같아요. 얼마나 무거워요. 그렇죠? 은혜의 힘으로 가면은 그냥 리무진 차로 그냥 가만히 젖바지에 누워가지고 주님 성령님 이끌어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내 속에서 쫙 흘러요. 할렐루야.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주님이 다 아시거든요. 그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한 목적이 있는데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기 위한 나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내가 높이는 것, 그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 나를 역사해 주시고 나를 함께 해 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 목적을 내 육이 원하는 몇 푼 몇 억 자동차 몇 개 집 몇 개 살다가 다 죽잖아요. 우리는 그런 짜잘한 거기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원한 삶이거든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니까요.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은혜 받은 것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절대 우울하지 마세요. 절대 눌리지 마십시오. 절대 고통 속에서 너무 막 자기 슬픔에 쌓여가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여러분 택한 족속이고 끝까지 우리는 부름받는 날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은 그 은혜가 계속 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할까요? 12장에 28절 29절 히브리서 12장 28절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소멸하는 불이시다. 은혜는 소멸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자. 또 은혜를 또 받아야 돼요. 계속. 왜냐하면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의 나라를 섬기고 확장하는 그런 자가 그 목적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나.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뭔 일이 생길지 몰라요. 5분 후에 일, 하루 일, 자식이 갑자기 아프고 병원에 가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언제 쓰러질지 언제 천국 갈지 주님이 오라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언제 갑자기 악한 영의 역사가 어디 가는 곳마다 보이지는 않지만 다 있거든요. 천사들도 있고 악령들도 있다니까요. 그때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고 승리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강호 담대한 마음이 필요해요. 이게 모든 그 은혜 때를 따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보좌 앞에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다. 6장 2절에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뒤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환상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천국을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아브라함의 내가 복을 누리는 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대에 이르는 놀라운 복을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비전과 꿈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살 한 살 수고하는 거 모든 것들 우리 장로님이 믿음으로 교회를 함께 저와 동행하면서 세우면서 이렇게 했을 때 2대, 3대, 4대 지금 3대인가 흘러가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의 전부가 아니고 천대에 이르는 은혜. 할렐루야. 제노아 지사님께서 이제 이걸 공포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앞으로 이제 어떤 조합장이나 이런 그런 걸 꿈을 꾸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가 지불이 있거든요. 그냥 어민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막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몇 대에 걸쳐서 우상 숭배 한대요. 가수 누굽니까? 저 무당 딸이나 무당 오면은 3천만 원 그 이상을 준대요. 한 2곡 정도 부르는데 가수 누구 있잖아요. 제가 2곡 부르면 얼마를 받는 줄 아세요? 모상이 은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은혜로. 근데 2곡을 부르는데 3,500, 4,000. 근데 제노아 지사님, 내가 만약에 그게 딱 되어지면 앞으로 2027년도 있는데 내가 우상 숭배 안 하도록 하겠다. 풍어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귀신들이 다 보이진 않지만 얼마나 덤벼들겠어요. 그 귀신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어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요? 제노아 지사님께서 인상도 이렇게 남자답게 생겼잖아요. 남자답게. 또 보니까 뚝심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지조가 매력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막 흔들리고 그러지 않아요. 수옥을 빚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동안 계속해서 믿음으로 쭉. 그런데 우상 숭배 안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난 절대 돈 선거 안 하겠다. 내가 그걸 감동받았어요. 지사님 그렇게 선택하시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것 같다. 근데 그것이 소망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귀신들을 덤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많은 사람 우상에서 복된 나라로 이끄는 그런 통로가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어디 있든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목적에 맞는 모든 영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겁니까? 천국에 얼마나 상이 크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을 보세요. 14절 먼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지 빛과 어둠이 함께 사귀지 말고 그리스도의 빌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함께 상관하고 우상이 성정과 어찌 일치가 되리요. 즉 죄를 미워하시고 우상을 미워하시라. 할렐루야. 방금 제가 예화를 한 것처럼 우리는 은혜 받는 데 있어서 내가 보는 것, 내가 어디에 가까이 가느냐, 무엇을 좋아하느냐 조심해야 돼요. 우상의 자리, 죄악의 자리, 지금 눈에 보이고 들리는 거 다 죄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2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거든요. 진심으로 회개해서요. 십자가 보혈로 회개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돼요. 흰 옷을 입으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흰 옷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8절에도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네 의복을 항상 희게 십자가 보혈로 계속 우리 자신이 우리가 머무는 자리 또 내 마음에 다 죄라니까요.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 회개하고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말씀의 기름 부음이 그것을 인해서 그치지 않도록.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영적 전의를 받습니다. 여러분 보고 듣고 함께 하잖아요. 내가 머무는 곳 거기에 영적인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될 수가 있고 점점 멀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복 있는 자리, 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할렐루야. 1시간 이상 나 작정해서 기도하리라. 기도하는 자리,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자꾸
자꾸 할 때 그것이 쌓입니다. 영적인 기름 부음이 쌓이고요. 말씀의 기름 부음이 쌓이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아기가 이제 막 태어나서 뭐 아장아장 걷지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세계를 뻐고마 시킬 것이고 내가 엄마 아빠 내가 다 뭐 해서 뭐 다 먹여 살릴 것이 아니 애가 야 너나 잘 걸어라. 걷지도 못하고 호 깨지고 그러면서 뭘 해요. 그렇죠?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거룩해지고 그 은혜의 강물이 내 속에 진짜로 흘러서 이건 실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속에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은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인격자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자이십니다. 인격적으로 내 안에서 실제로 죽고 부활하시고 내 안에 왕의 권세를 실제로 가지고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그림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종이 호랑이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취급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나아갈 때 그 은혜의 강물이 내 속에서 반드시 흘러 넘치게 해서 그 흘러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어둠이 따라가 버리고 악한 영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소원은 이것이거든요. 주님은 이 비전을 우리가 갖기는 원하시거든요. 근데 간신히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고 주여 내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금 이게 로또처럼 이게 좀 돈이 좀 들어올까요? 그런 차원에 머물면 되냐 이 말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욕심 가지세요. 하나님의 은혜 강물은 여러분을 변화시킨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천대의 일을 신명기 7장 9절을 봅니다. 신명기 7장 9절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욕심 가지세요. 욕심 가지세요. 세상은 우리를 어둠으로 자꾸 못 보게 만들고 보는 눈이 없게 만들어요. 못 듣게 만들어요. 근데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밖에 없는 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할렐루야. 나만 간신히 아우 나 정말 천국 갈까요? 아이고 다행이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이 부끄러운 구원 이게 아니라 천대까지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고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먹이를 너무 깊이 결속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자와. 왜냐하면 그 속에 영이 어둡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너무 깊이 사업을 막 한다든지 뭐 한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혼은 좋다 할지라도 그 영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얼마든지 마귀의 귀신의 조종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의할 불법이 어찌 믿는 사람이 더 불법적으로 함께하는 것도 문제고 사실 이거는 이제 결혼에 관한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16절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리 여보 이제 추석 연휴가 가까워지는데 아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고 거기다 절을 한다거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주님을 아주 멸시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그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말씀했잖아요. 자 이거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지 은혜가 계속 왼발하지 않고 흘러갈 수 있습니까? 13절 보세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자. 시작. 마음을 넓히 용서하셔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에 5년 전에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 두고 보자. 이거 한 15년까지 갈 거야. 그런 인간이 되서는 안 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넓히고 주께서 나를 향하여 마음을 넓히지 않았으면 우리 자리에 없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들이 죄를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셨어요. 너무너무 멋지고 위대하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 제일 넓혀진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자. 시작. 예수님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쓴뿌리가 계속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15절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걸 원해요. 그래야만 주를 본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루어 말미암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쓴뿌리 용서치 않는 마음 낙심 절망 자기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두려움의 연 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걸 계속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죽고 그 성령 십자가 앞에 보혈을 받고 내 자신을 계속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기도하면서 가지셔야 되고 말씀을 먹고 회개하고 변해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더 강 같은 은혜는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9절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저 복음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능력,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이야 은혜 받았구나, 복음대로 되겠구나 믿기만 한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 죽임을 당하자. 주님께서 영원한 부활을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심한 자 같으나 난 더 이상 근심 안 해.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항상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 가난한 자가 아니야. 지금 돈이 좀 내 손에 없지만은 곧 지금 오고 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돈이 있다. 더 부유한 삶, 영혼력의 부유함을 나에게 허락해 주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나는 가진 자로다. 아멘. 이사야에서 53장 5절 말씀,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같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믿지 않으면 다 은혜가 가로막혀요. 이사야 53장 5절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창의 찔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담당하셨다. 아니야, 나 같은 놈은, 나 같은 사람은 아니 나 지옥 갈 것 같아. 담당했다니까 내가 너한테. 아니야 이거 뭐 자꾸 말씀이 뭐 이상하네. 내가 보기에는 내 감정은 하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그런데 주의 말씀을 인정해 드립니다. 믿습니다. 철책에 맞으심으로 나의 죄악을 담당. 주님이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심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합니다. 지금도 과거도 없어지고 또 앞으로 미래도 또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 날지라도 미리 앞당겨서 근심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근심하고 걱정하면은 은혜가 메마른다니까요. 그가 우리에게 평화 차치게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 내가 아프지만 지금 힘들지만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려고 이미 먼저 차치게 맞으셨으니 차치게 맞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가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믿고 복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에 주심을 믿습니까? 지금 네 분이 지금 잠깐 졸고 좀 주무신 줄 새내일하고 지금 또 새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런 사이에 세월은 가거든요. 이렇게 강같이 흐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자리로 자리 옮기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생명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어둡게 하는지, 그리고 절대 좀 마음을 좀 넓히 해야 된다. 마음속에 자갈들, 돌들, 의심, 길까봐 딱딱한 마음 좀 둘러 엎으셔야 돼요. 주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새로운 자가 되었다. 나는 복된 자가 되었다.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했고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 나에겐 정죄함이 없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기름 부음이 점점 증가되어 가고 있다. 그 기름 부음은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권능된 삶으로 이끌어가고 모든 환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돌파하게 하신다. 십자가에서 영혼육을 자유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내가 믿고 주를 의지하고 바라볼 때 강같이 내 속에서 계속 흐르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삶의 실체가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심으로 여러분 은혜 강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경외하고 더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2장 찬송하면서 예물 주합해 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하리라 정결한 마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진짜 진실되고 간절하게 짧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성령이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메마른다고 느껴지신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을 무시하고 감사치 않고 불평 원망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너무 눌려 있어서 그럽니다. 하나님은 고난도 복이 되게 역사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 중에도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고난도 이유가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하여 어떤 원인으로 왔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러면 은혜의 강물이 내 속에서 흘러넘치게 해서 내가 더 건강해지고 세지고 내가 더 풍성해지고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이여 은혜의 강물이 내 가정에서 흐르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제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상, 예수 이름으로 불법적인 삶, 예수 이름으로 다 제거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주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넓힙니다. 또 복음의 능력으로 생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과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고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돌파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내 힘으로 하면 안 되지만 내 마음은 안 되지만 성령의 역사해야 돼요. 재정도 그렇고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고 내 영혼 속에 성령의 불이 더 임하고 하나님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이 십자가의 보혈의 불이 내 안에 더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름 부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강같이 흘러넘칠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인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 기름 부음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 기름 부음의 은혜가 소멸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말씀을 의지해서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상이 따라가게 되어 있고 그리하여 불법이 끊어지고 의의 삶이 될 것이며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반열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며 하나님 천대에 이르는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미움이 아니라 욥처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 갈망합니다. 은혜 주시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은혜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은혜 주시는 성령이여 내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더 함께하기를 원하고 더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 상태로 살다가 끝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상태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내 속에 넘쳐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은혜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하시니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만 한다면 내 속에서부터 믿어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점점 해방되어지고 자유해지고 돌파가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라하라바. 예수의 피 어둠은 따라가라 어둠은 따라가라 어둠은 따라가라 어둠은 따라. 은혜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은혜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대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성령님은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치료의 기름 부음으로 말씀의 기름 부음으로 돌파의 기름 부음으로 생명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지혜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름 부음으로 은혜가 부어지면은 모든 것이 쉽게 열리기 시작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고 영광을 돌리며 그 나라의 최종적인 영원한 은혜의 땅으로 가게 될 텐데, 이것이 곧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하여 절대로 경솔하지 말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나는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 안에 계신 진리의 말씀,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성령님, 그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주님, 나에게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 영이 날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늘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을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에 은혜의 강물 따라 흘러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는 이 땅에 나를 향한 모든 사명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해서 주 앞에 아름답게 인정받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